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께 하느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자녀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주 연락하며 찾아오는 것? 그것도 아니라면 용돈을 두둑히 주는 것. 아니요, 이명웅 씨 콘서트 티켓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이 받고 싶어 하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선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는데 콘서트 좌석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매 성공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르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이명웅 씨가 나를 만나고 싶다며 초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실 건가요? 아니요. 일단 의심부터 하겠죠.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이명웅 씨 같은 대스타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명웅 씨가 정말 나를 초대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 제쳐두고 이명웅 씨를 만나러 가겠죠. 팬으로서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설사 이명웅 씨 팬이 아니더라도 갈 겁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명웅 씨보다 더 대단한 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죠. 주님께선 오늘도 나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저런 일을 이유로 들어가며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죠. 오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베풀어진 잔치는 하느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초대받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하객으로 초대받은 게 아닙니다. 혼인의 당사자로 초대받았죠. 다시 말해 나는 주님의 신부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죠. 왜냐하면 사실 나는 주님의 신부로 걸맞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시지만 나는 나약하고 죄가 많으며 악하거든요. 말하자면 자격 미달인 거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죠. 주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기꺼이 사랑해 주셨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 될 신부로 불러주셨죠. 그래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죠. 자격 없는 나를 기꺼이 당신 신부로 불러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시니까요. 지금 내가 봉헌하는 미사를 통해서 일상생활 중 틈틈이 봉헌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향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미사와 기도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감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며 그분과의 혼인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 속 초대받은 이들처럼 이런저런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오늘 보던 드라마가 마지막 회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친구와의 약속이 있어서 미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오늘은 가족과의 여행이 있어서 미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세요. 주님께선 자격 없는 나를 당신 신부로 선택해 주셨는데 정작 선택받은 나는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죠. 술, 여행, 친구, 휴식, TV, 유튜브 등등. 매일매일 종류를 바꿔가며 양해를 구합니다. 종류도 가지가지죠. 주님께선 나를 살게 하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은 모르고 계속 양해만 구하는 거죠. 만일 이명웅 씨와 같은 스타가 평범한 나를 부르면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명웅 씨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명웅 씨를 만든 주님께서 죄 많은 나를 부르면 만사를 핑계로 삼아 주님과의 만남을 피하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그 만남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모르고요. 사람들은 왜 이명웅 씨를 좋아할까요? 잘생긴 외모 때문일 수도 있고요. 따뜻한 인성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호소력 있는 노래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명웅 씨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명웅 씨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명웅 씨보다 더 잘생기시고 더 따뜻하시며 더 호소력 있게 노래하시겠죠. 다시 말해 나를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겠죠. 이명웅 씨를 사랑하는 분들이 듣기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분을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주님의 신부로 초대받았습니다. 신부는 마땅히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러 나서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려 해도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점이죠.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명웅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명웅 씨를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콘서트장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면 갖은 노력과 고생을 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그보다 더 큰 노력과 고생이 필요하겠죠. 물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숨기거나 감추거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현존이 숨겨지고 감춰질 뿐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고자 애쓰면 머지않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당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거든요.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과의 만남을 선택했는지,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진 않았는지, 주님께선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만사를 제쳐두고 주님을 만나러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의 하객이 아니라 신부로서 나를 부르고 계시죠.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인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의 초대를 거절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